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대명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씩씩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믿음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걱정 근심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너 걱정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 걱정 걱정와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녹여주시고 고개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시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나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월의 첫날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더불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정성 다해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온 힘을 쏟아 주님을 알기 원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고 마음대로 낭비하고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놓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출 것 하나도 없음을 아오니 회칠한 무덤 속에 묻어둔 우리의 죄를 꺼내 토설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으로 우리를 야단쳐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품어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땅히 갈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픈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가난을 벗어날 물질로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를 풀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되기에 우리의 말을 잘 다듬어 복을 부르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하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말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대면교회의 미래 세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정대일 목사님 늘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성결한 설교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그옷 주께 가져와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 되어 주셨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담긴 눈물을 보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확신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좀 서운한가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대면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 기억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주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강사로 홍석표 목사님, 또 전 요한교회 동경교회 담임이셨고 또 현재 블레싱 재팬 상임 대표로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 25일부터 25일까지 온가족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게 됩니다. 강사로 전 감신대 교수이고 현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이덕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제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에서 3프로 TV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셔서 우리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초기 교회사와 또 일제시대, 유교, 또 한국의 근현대사까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 또 우리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6.25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또 이 땅에 뿌리 내려왔고 또 어떤 도전과 변화를 주었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강연을 여러 번 또 부흥회 설교에 일부러 참여해서 또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도 들으면 다 감동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2월 7일 토요일 우리 오전 6시에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린 새벽 예배 또 참여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속에 또 2월 예배 위험 및 봉사자 안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또 뒷면에 남녀 선교회 또 확인하셔서 각자가
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유아유치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란 집사님 딸인 출산에 감사해서 오늘도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전도의 원래와 구 여전도의 원래회 당회 또 일정 참여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쪽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쌌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부러워하느라 불행하십니까?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카페인 우울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페인 우울증. 이것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카페인 우울증이 뭐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첫 자를 딴 말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 그리고 나의 초라한 현실을 과도하게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카페인 중독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마치 거대한 비교의 전시장 같습니다. SNS를 켜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는 듯합니다. 친구는 이번에 승진했는데, 누구네 아이는 명문대 갔는데, 누구는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는데,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지옥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내 인생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 이런 지독한 비교와 경쟁의 지옥에 갇힌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합니다. 7년을 더 일해 라헬을 얻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아내, 그것도 자매지간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늘 목말라 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생존을 걸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신의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고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언니가 가진 저 아이, 저에게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는 절규입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 언니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즉 자식만 보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곧 자식은 라헬에게 우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모든 결핍과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라헬과 같은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승진만 하면, 내 자식 저 대학만 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지나쳐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번에 하나님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협박합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얻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혹은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라헬의 절규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맞죠?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대개의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아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 가정에는 따뜻한 위로가 없습니다. 아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의 차가운 정답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30장 4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여주인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시바지로 주면 그 여종이 낳은 아이는 주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단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여종 실바를 투입합니다. 2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복되다라는 이름의 갓과 기쁘다라는 이름의 아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안은 자식 낳기 공장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누가 더 많은 아들을 낳느냐의 경쟁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낳은
그리고 이들이 붙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존재 목적이 엄마의 한풀이 경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인간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복잡한 콩가루 집안과 같은 야곱의 가정은 이미 풍지박산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독한 시기와 질투, 경쟁심으로 태어난 이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알았겠습니까? 레아나 라헬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라도 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증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인간,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시기심으로 일하고 경쟁심으로 일하고 분노와 증오로 홧김에 복수로 일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악한 일들까지도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와 라헬의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나오는 합판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발견해서 가지고 옵니다. 밀 거두는 때 한 5, 6월 되는 이스라엘의 그 시기와 절기인데, 이 합판채는 아주 짧은 시기 동안 잠깐 보이는 식물이기 때문에 흔하게 발견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합판채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불임을 치료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환각과 진통작용을 한다라고, 그래서 미신적인 효험이 있다라는 식물로 통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잎이 생겼고 작은 방울토마토와 같은 열매를 가진 것이 합판채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렇게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미신 주술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합판채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이 합판채가 탐났고,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던 레아는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기막힌 거래를 합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합판채를 오늘 내게 주면 내 남편 오늘 밤 언니 방에 들여보낼게. 그날 밤 레아가 퇴근하는 야곱을 맞이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야곱은 레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합한죄를 붙듭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 세상에서 용하다고 말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헬처럼 오늘 우리만의 합한죄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기보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뒤적이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비법이나 세상의 처세술이라는 그 합한체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합한체를 누가 먹었다고요? 라헬이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임신해야 합니까? 라헬이 임신해야 하죠. 그런데 라헬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합한체를 포기하고 단산한 줄 알았던 레아가 아들을 둘씩이나 더 낳습니다. 라헬은 언니의 합한체까지 뺐으며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라헬이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 그 합한체라는 최후의 수단마저 실패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그 빈손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 함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기억하셨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라헬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라헬의 그 수많은 간절한 기도 속에 아들을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라헬을 잊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했던 라헬의 시간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던 그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라헬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두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언니가 낳은 자식들을 보면서 시기심에 잠 못 들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합한채에 매달려 발버둥 치던 그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을 때 라헬의 태가 열리고 임신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삶이 더 어려워지고 가정은 버텨보려고 애쓰지만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믿음으로 섬겨왔는데
사역의 열매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침묵의 시간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이 말은 단순한 인내나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미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뜻밖의 고난을 만나 잠 못 들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려 돈에 매달려 발부덩치던 그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한 침묵의 시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시간조차도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난 뒤에 그 의미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하다와 더하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씻으셨다, 제거하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 요셉을 주시고 훗날 기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는 새로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일부 사막에 부활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이 식물은 모든 수분을 내보내고 스스로 바짝 마른 공의 모양으로 말아버립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죽은 나뭇가지 뭉치처럼 보이고 바람이 부는 대로 사막을 굴러다닙니다. 아마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광야를 굴러다니는 나무 덩굴과 같은 모양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순간 이 죽었던 공 모양의 뭉치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초록색 잎을 펼치며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저 모양이죠.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이 물이 닿으면 저렇게 식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부활초가 살아나는 비결은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마른 채로 하늘비를 기다리는 인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쟁취하라고 합한 채를 찾아 헤매는 동안 사막의 바람에 우리는 휩쓸릴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그 단비를 기다릴 때 우리 인생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라헬이라는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갈로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의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갈등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라헬처럼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한 채를 찾아 헤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닫힌 문들을 여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부끄러운 갈등과 하나님 그 인간의 추악한 욕망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말하기 힘든 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소망 없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를 담아두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화판채를 구하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어졌고 소망 없고 하나님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경쟁의 상태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여 엎드려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응답의 순간에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비교 대신 감사함으로 경쟁 대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택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어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놀라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의 단비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